네, 안녕하세요. 장꾸라. 오늘도 여러분한테 찾아뵙습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보조 PD 인코딩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뭘 알아입니다. 뭐라고?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리가 아닌가 의심이 좀 되네요. 자, 이제 여기 계시는 분 또 누구겠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양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상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면 거의 고개죠, 고개. 부산 베스트. 네. 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남자 사건뉴스입니다. 네, 오늘 아니 이거 진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아마스비님 어쩌다가 여기 오셨나요? 네? 어쩌다가 여기 오셨나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냐면요. 한자이루님 오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모라라님은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전화 와가지고 누구한테요? 짜윤이요? 짜이론. 짜이론이라는 분이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아,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들으셨군요. 제대로 이제 성을 못 아니 하셨구나. 이게 제가 듣고 잘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버렸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어디죠?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양 회장님부터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온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 앞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웃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바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뭐 묵상 많이 해오셨나요? 네. 네. 말이 없어요 다들.
아니 어? 시간이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맞아요. 구조가 특이하죠. 이거를 네. 뭐라 그런다 그랬죠? 샌드위치 햄버거. 수미상관 구조. 맞아요.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 야이로가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이제 혈루증 코로나 아닙니다. 제 책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쭉 묵상을 하시면 그리고 뭐 요 날짜에 맞게 안 하시더라도 저희도 지금 녹음을 여기 맞게 녹음은 어느 정도 맞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다를 텐데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앞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런 기적이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등장했던 기적이 뭐가 있죠? 어떤 기적 있죠? 테이블 네. 조심해 주시고 바다를 잘. 바다가 아니지 파도. 그렇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그렇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2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 2가지 치유 사건의 공통점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뭐 병에 걸렸죠. 병에 걸린 그 사람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 고쳐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셨죠. 또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요. 여자예요. 오, 좋은 또 여자예요. 네. 또 하여튼 여자에 관심이 많이 왜 제가 말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죠? 또 있나요? 22, 23절하고 33절을 비교해 보면 아 엎드려요. 그치, 엎드려서 주님 앞에 네, 얘기하죠. 엎드려서 간청하죠. 그리고 또 발견한 거 없나요? 모든 사실을 얘기해요.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죠. 네 접촉이 있어요. 그렇죠. 한쪽은 부정한 상태, 그렇죠? 피 흘리는 혈루증 걸린 부정한 상태고 또 한쪽은 이미 죽은 시체, 부정한 시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많은데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꼼꼼히 읽었으면은 일단은 치유됐죠. 둘 다. 치유 한 사람은 치유되었고 한 사람은 살아났고. 고칠 수 없었어요. 믿음. 다른 사람들. 그치. 다른 사람들을 고칠 수 없었고 믿음은 아까 나왔고. 나고. 생각보다 많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얼마 동안 12년. 12회 동안 대박. 12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맞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완전. 네 완전의 숫자. 그리고 그리 12제자. 12제자. 그리고 또 지파가 12지파도 있고. 신천지요? 아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10이라는 숫자도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오 소름.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12살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고치지 못하고 결국엔 죽었다 하는 것이 12로 상징되는 누군가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12로 우리들. 상징되는. 방금 다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궁극적으로는 이제 죄인된 우리들의 상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차이점은 뭐가 또 있을까요? 차이점. 제가 또 분석을 해왔습니다. 차이점 몇 개를. 일단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음. 그리고 혈루증 가진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또 또 그게 있고 또 차이점
일단 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죠. 제가 말하면 되나요? 제가 말할게요.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가지고 치유가 됐고 이제 혈루증 있는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가서 손을 대가지고 치유가 됐고 또 야이로의 딸은 그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실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아닌 사람이 직접 도와달라 했고 그리고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처녀는 자기가 직접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처녀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처녀라 여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어머. 내 해석을 또 차이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차이점이 있죠. 네, 있죠. 네,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혈루증 가진 사람은 밖에서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안에 공개적인 곳에서 몇 명밖에 들어. 그쵸. 그 치유받은 장소의 상황도 좀 대비가 되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가족들과 그 죽음을 이제 이미 장례식이 시작돼 버렸잖아요. 죽음을 슬퍼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반면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홀로 있죠.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야이로가 22절에 보면은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해당장 중. 회당장이 뭘까요? 회당을 지키는 사람. 회당이 뭔데요? 모이는 거 왜 모이는 곳이에요? 얘기하러. 뭐 카페야? 뭐 카페 주인이에요? 뭐 바리스타인가요? 야이로는? 바리스타. 바리새인이 그래서 바리스타. 그 발이었나요? 착착해. 해당이 이때는 이제 약간 종교적 의미로 있지 않나요? 성전이랑 정치? 다른 건가? 정치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 가르치는 곳. 다 비슷해요. 성전이 이때는 없어요. 망가졌죠. 뭐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죠. 네. 그래서 대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구약 성경이죠. 토라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 서기관들이나 회당장. 랍비들이 랍비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막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랍비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당은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 회당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누구니? 모라르님이 이제 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되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곧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힘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고, 이 여인은 그와 대비되는 존재로 보이죠. 네. 보기에도.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주류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혈루증이 어떤 병일까요? 계속 이제 피가 이제 생리가 아닌데도 계속 하혈을 하는. 그렇죠.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전문 용어 쓰죠. 한류. 근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지진을 일으키고 그 이제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앞에서 나왔던 문둥병, 나병 환자랑 비슷하게 여기면 생각하면 돼요. 계속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혈루증을 피가 났었다, 하혈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부정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받으면 다시 정결해져서 이제 괜찮은 건데, 계속 피가 나니까 정결 예식을 취할 수가 없고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자처럼 공동체에서 내쳐졌을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주류에 속하는 야이로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거야 아마도. 이 회당이라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이제 가지고 관리할 정도의 재력이 되는데,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재정 상태가 어떨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26절에 있네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허비하였을 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그치. 이 병 고치느라고 가진 걸 다 허비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좀 같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스비님. 스빈.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어떤 묵상한 것들 한번 먼저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애워싸 밀어서 좀 짜증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크게 말하세요, 크게. 뭐 먼저 말해. 저 회당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고 이제 재물도 많고 할 텐데, 그렇게 뭐 가진 것도 많은 사람도 결국에 죽음 앞에서는, 딸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그것도 있고. 전 좀 신기해요. 회당장이 이렇게 했다는 게. 뭐가 신기하죠? 이제 회당장이라 하면은 뭐 말했듯이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시대를 보면은 좀 예수님을 좀 싫어할 만한데 회당장은.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왔다. 그만큼 또 절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손만 얹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이 대단한 좀 거죠. 믿음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고 그런 거죠. 내가 하는 방식인데. 저는 딱 봤을 때 회당장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는지 좀 조금 궁금했어요. 과연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서 대접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을 생각했을지 어떤 믿음으로 나왔을지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이게 쭉 우리가 읽어봤죠. 믿으라, 계속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기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우리 금잔디님이 8장 42절 누가복음의 8장 4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야이로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방금 읽은 구절을 근거로 하면 자식이 몇 명 있는 거예요? 2명? 아니
외딸이라고 돼 있죠. 외딸. 아, 외딸. 한 명 숨겨놨어. 갑자기 사람 가졌는데. 딸이 두 번 나오길래 출생의 비밀. 그렇죠. 딸이 한 명 있어요. 그 이제 유추를 해보면 이거는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유추를 해보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리죠. 그렇죠. 12살이면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이제 나이가 생각해보면 이제 이 당시에는 보통 10살에 성인식을 해요. 이때는 10살에. 그리고 12살이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고 결혼 준비를 해요. 실제로 결혼하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막내들이 몇 살이죠? 16살이요. 16살이면 이제 이미 결혼을 해서 18살이요. 결혼 생활 한지 한 몇 년 된 상태. 뭐 빠르면 그런 건데. 장소했네. 집사님들. 근데 이때는 뭐 이제 결혼을 한다고 바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마리아 요셉 그 결혼하는 거 봐도 결혼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기간이 있는 다음에 이제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 나서. 근데 어쨌든 이 12살이 되게 그런 나이인데 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보통 젊었을 때부터 자녀를 낳고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살 된 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귀한 딸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이 정도 나이의 딸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는 이 당시의 풍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뭐 할아버지나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야이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고치려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겠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까 사골육수님이 말했었나? 지금까지 이야기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회당장이라면은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이런 직책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네. 부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한테 매달리고 있다 하는 게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마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고 이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목해 보면서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막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판단 이런 것까지도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누가 오던 아마도 악마가 오더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딸을 살리고 싶은 막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죄인의 믿음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믿음. 혹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걸 기억한 건가요? 당연하죠. 좀 네, 멋있는데? 딱 가로치고 그거 한 줄 딱 메모했는데 와, 이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네. 이게 조만간 한번 더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설교 못하겠네. 고난주간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른 거 다 해봤잖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딱 하나의 가능성이 또 열린 거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멀리서부터 지금 뭐 온갖 신기한 소문들이 막 나고 온 나라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막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동네에 온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주변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상상인데 주변에 친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거 이 동네 오면은 어떻게든 걸어가지고 고소하자, 걸자 막 이렇게 하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딸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거기 가가지고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기억나나요? 한쪽 편 강도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쓰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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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네. 그 감도의 믿음, 그 십자가 옆에 네. 있었던 그 믿음. 인찬이 오빠, 아이 그 인코딩, 인코딩, 아 코딩. 그래, 인코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겠죠.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믿었다기보다는 그것밖에는 붙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붙은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이고, 그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렇게 돼야지만 겨우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커서 응답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느꼈죠. 어떻게요? 저희도 가끔 이제 이렇게 믿는데 좀 절박할 때 더 이렇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게 좀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계속 밀어 넣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뭐 말하는지 까먹었죠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절박할 때 믿음이 더. 그쵸. 아까 목사님 말한 게 그거. 네 맞아요. 네? 네. 요지가 뭐죠? 어떻게 까먹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절박할 때가 아니어도 그냥 더 나아가자라는. 지책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메시지에 함께 가시죠. 그 가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면서 에워싸 미는 장면이고, 네.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부터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이제 좀 이 이야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이 이야기는 그 길어질 것 같으니까 2부에서 만납시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 와~